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죽음은 다 끝나버리고 잃어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허망한 곳을 쫓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끝은요,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돈을 누리고 살지라도 허망할 뿐입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청새치를 졌지만 배가 그 고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배를 끌어갔습니다. 아주 힘겹게 고기를 매달고 높은 가격에 팔릴 기대를 하며 항구로 돌아오지만 상어들이 다 먹어버리고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이 해밍웨이는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명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기 여배우로 명성을 날렸던 마릴린 먼로도 이 인생의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삶을 살던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전부인 양 돈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돈은 결국 허망하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우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의 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고새는요, 남의 알을 품는 새라고 합니다. 20여일 동안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이 알을 품는 동안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은 먹지도 않고 정성을 다해 새끼를 먹여 키우면 새끼들이 모두 도망쳐버린다고 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수고하였는데 길러 먹고 보니 날아가 버리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지식, 이 자고새의 알처럼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최고의 권력과 부와 쾌락을 누리며 욕망을 쫓아 살다가 인생의 종막에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 허망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곳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해졌던 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더 심해만 갔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끝이 허망해졌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망령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이없고 허무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망해서 희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게 끝나버린 이 여인의 삶이 희망적인 삶으로 변화된 요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공의도 아닙니다. 내 선행도, 내 열심도 아닙니다. 바로 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허망적인 인생에서 희망적인 인생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손만 대어도 구원을 하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12년 동안 쫓아도 허망했는데 혈육 근원까지 말라버렸습니다. 12년간에 묵은 숙제가 한순간에 풀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그 근원까지 해결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녀를 죄인이나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죄인 취급했어요. 환자 취급했어요. 그 여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딸로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죄인 취급받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완전히 그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또한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평화의 상태를 지니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그 인생의 끝은 결코 허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풀리지 않던 12년간의 질병도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면 하세요. 믿으시면 하면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며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구세주로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희망적인 인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앞에 나와 허망이 아니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각장애이지만 방송인 심증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사실을 고통 속에서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낙부인 치치, 교통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시선 씨,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양 씨,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뻔한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 어떤 것도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여기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위를 누리고 부양을 누리느냐, 이라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화장실 휴식통 한 번 비우는 것, 결코 그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알아주시며 상급을 주신다는 것,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마당 한 번 쓰는 건요, 그것이 허망한 것 같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허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여러분은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겼습니까?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거 다 세월 지났다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어떤 일을 하든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상고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뛰어넘어야 할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입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침받으려고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이 머리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본다고 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아닌 예수님을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나간다고 별 수 있겠어? 새벽 기도해도 대학에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성모용신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타로 증후군이란 말 들었습니까? 이 코타로 증후군이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정망상증입니다. 또한 걷는 시체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죄책감과 심각한 망상, 만성 우울증 등으로 끝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요, 결코 단순한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온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허망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불가능했다고 13년째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해결 못했다고 예수님도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오세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함일러라라는 말은요, 엘레겐이라는 말인데 미알료 시제입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 같은 사실을 대내고 또 대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의 한계, 인식의 한계,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죽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길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인생의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윈스턴 처칠은요, 중학교 3학년 때 진급을 못했습니다. 영어에는 늘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사 에우스는요, 왼손잡이였습니다. 히브리 본문에 보면 이 오른손은 불능자로 하였습니다. 불능자라는 것은요, 불구자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보라는 건 당시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가늠하고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적인 과거의 노예가 되어 허망한 인생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뚫고 희망의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끝났다라고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12년 동안 되지 않은 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의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요, 소문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합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베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경쟁지단 품에 끼어들어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희망을 이루려고 나아갈 때 방해되는 장애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경쟁자도 있고 비판자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모두가 나를 다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늘
경쟁자의 당을 뛰어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자의 당을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왔을 때 모두가 모세를 지지하였습니까? 2명만 모세에게 긍정적이고 8명은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8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모세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 때문에 주신 희망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지지했습니까?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열렬 지지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설교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 장애물에 포기한다면 세상에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실망하여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믿는다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교인이라는 것은요, 안 나가. 나는 안 나가. 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끼리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이유, 바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몰라요. 모두가 보면요, 자신도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세상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이 없고 세상 어떤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까? 장로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위기를 당할 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신을 짓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다윗도 여인을 범탈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냉소주의자가 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나빠지는 미래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요, 혈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당시 문둥병 환자와 혈중 환자는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섬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문화적 관습에 의하면 정상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녀는 사회 통념상 여자이며 부정한 자로서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그러한 사회의 종교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담대히 예수님께 접근하여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접근하여 손을 댄 것입니다. 이처럼 환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편견으로, 때로는 고정관념으로, 때로는 자존심으로, 때로는 문화로, 때로는 시대정신으로 나타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희망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허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허무해서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만족도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인간의 장애물도 다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습의 장애물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의 장애물도 다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깜깜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능력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미래는 희망으로 바꾸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의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 관습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 능력 있는 믿음으로 미래를 더 희망차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보면 34절 말씀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무효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미래의 희망차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 1년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혹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2020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어 체념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고침을 받고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 시간 12년 동안 혈육중을 앓던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절망 중에 계시거나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계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분점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 2021년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 참회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12년 동안 혈육중을 앓던 여인과 같이 소망과 희망 속에 승리함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혈육중을 앓던 여인처럼 용기와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